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한번 나갑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월 25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옆에 환하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또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주세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만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익숙해져가는 우리들을 봅니다. 다시 찾아온 이 봄, 겨울을 이겨내고 부지런히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저 나무들처럼 때로 시련이 닥칠지언정, 겉모습은 달라질지언정 새롭게 다시 일어나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고 이웃들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교회가 야외배로 모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가족 된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오늘 서로를 축복할 때에 공동체의 지체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눈 맞추며 바라보고 소통하는 귀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토록 아프고 분열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배양장로교회가 우리들 마음의 모임에 머무르지 아니하길 또한 기도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말도록 하옵시고 오직 주님처럼 값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생명의 길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11시부터 우리 바깥 마당 야외 무대에서 우리 야외 예배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학 입학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대학 입학 시험이 진행될 텐데 진학과 또 사회 진출을 위해 준비하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해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 성찬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팀장님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4시에 목양실에서 가지겠습니다. 우리 목요 집회 또 아침 기도회 우리 가정 예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그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며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보살피사 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간절한 가정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데 그 믿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오고 또 데가볼리, 갈릴리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이 데가볼리라는 동네에서도 오고 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는데, 요단강 건너편, 대가볼리도 요단강 건너편인데 왜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지칭했을까? 이방 사람들 중에도,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유명한 팔복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팔복이다, 그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에 관한 것이라고요? 복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친 말씀이 무엇이다?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믿는 것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왜 부탁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부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종이 아니라 자녀로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는데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깊이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나 땅이나 그런 것은 분명히 복이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적인 삶이고, 정말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이 되는 복을 정말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복을 너희가 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떤 사람이 되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복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정말 너희들에게 내가 천국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걸, 그런 복을 진짜 주고 싶은데 너희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팔복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유한 마음, 의의 갈증을 느끼는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정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박해받을 작정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시는데, 이런 마음들을 보면 어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바라는 마음 하나하나를 보면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여러분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품이죠. 우리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신앙의 8가지 덕목을 소개해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뭐요? 사랑. 이것도 보면 다 뭐요? 성품과 관련된 거라는 걸 금방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덕목을 말하기 전에 바로 요 5절 바로 앞에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5절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부터 나오는 이 7절까지 나오는 이 8가지 신앙 덕목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신성한 성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이 뭘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가지기 전에 바로 앞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이 개역 한글 버전에는 요 구절을 신의 성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요게 좀 더 우리가 좀 확 와닿지 않나 싶어요.
신의 성품. 누구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품. 또 누구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런 뜻이라. 여러분,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의 성품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꼭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듯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이 팔복을 배우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안에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어야겠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작은 예수의 마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이 산상수훈을, 이 산상설교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음, 성품 3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것. 바꾸어 말하면 가난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가난이죠. 가난한 거 좋습니까? 아무리 가난이 복이라 하더라도 가난은 싫어요. 그건 고통이거든요. 아니, 가난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나? 아니, 하나님, 가난이 어떻게 복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3절에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으니까 이 가난은 일반적인 가난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쓰고 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고 마음의 가난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가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가난한 마음으로 섬겨라. 가난한 마음으로 봉사해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 말을 조금 바꿔 표현하면 마음을 다 비워야 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없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재산이 없고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가난하다는 건 없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도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워야 할 게 뭡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심, 이기심, 내가 가진 어떤 자랑, 교만. 여러분, 이런 마음들, 이런 세상적인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을 다 비우고 텅텅 비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채워주시겠어요? 은혜를 채워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빈 공간이 있어야 은혜를 받죠. 마음이 교만해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가지고 온 고마움 그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해도 뭔가 공간이 있어야지. 그런데 마음을 싹 비우고 오신 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한 예화를 드시면서, 예를 드시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시대에 너무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인정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는 절대로 어기는 법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랍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내들인 공회,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 같은, 여기에 멤버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돈도 좀 많았어요. 뭐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 돈도 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세리는 그 시대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정부패를 일삼고 동족을 착취하고,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동족의 돈을 착취해서 원수의 나라에 갖다 바치니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들은 율법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을 가리켜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라고 막 그렇게 아주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많죠, 이들은. 아주 그냥 착취를 해서 돈은 많았지만 사람 같지 않는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좀 극단적인 어떤 이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바리새인이야 같이 안 갈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피해버릴 거예요. 세리야 뭐 어쨌든 바리새인 옆에 빌붙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은 아마 피하겠죠. 같이 가면 자기의 거룩이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자리 이 앞에 탁 와가지고 맨 앞에 여기 와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고개를 쳐들고 아주 거룩한 척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히 저 세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과 저는 다른 사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구별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많이 드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가득 찬 부한 사람이다.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아주 많은 사람이다. 루이스라는 기독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바리새인의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악하게 보신다. 참 교만하기 짝이 없는 놈이다. 나는 너를 원수 취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야. 은근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좀 더 어렵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참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는 용기를 내어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까지도 아니고 저기 뒤에 보이지도 않는 아마 기둥 뒤에 앉았을 것 같아요. 크게 머리를 쳐박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만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 이 말만 계속 반복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실제로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세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세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 비우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은혜를 받을래도 받을 공간이 없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만한 분들이죠. 자기가 은근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단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훌륭하십니까?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완전히 비우고 세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갈구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부으시고 그런 사람이 어디에? 천국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할 게 도대체 뭡니까? 자랑할 게 뭡니까? 여러분 가진 게 많으십니까? 배운 게 많으십니까? 집안이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았습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로 이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어요. 아마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 찔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최고의 집안에서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이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는 그는 결단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뭐 취급하겠다고요? 배설물 취급하겠다. 똥 취급하겠다고.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 취급하고 나는 오직 누구만 자랑하리라?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나는 예수만 자랑하며 살겠다. 내 자랑은 이제부터 내 자랑은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오늘이 사실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거지다. 거지가 뭔지 알죠? 제가 발음이 조금 이상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거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지다. 그리고 이것은 진리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천지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려놓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셀 모임 할 때 또 뭐 교회 모임 할 때 막 자랑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은혜 못 받겠다. 저 사람 하나님 싫어하겠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럽다 부럽다 그러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 못 받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겠구나. 그러니까 막 좀 자랑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랑할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천국이 내 것이 될 테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천국을 주신다,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지금 오늘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지옥 같습니까? 왜 지옥 같을까요? 자꾸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사람을 보고 자꾸 부러워하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은 저것도 많은데,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님 앞에 마음을 비우면 없는 게 감사하고, 자랑할 게 없는 게 감사하고,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가져야 할 신의 성품, 첫 번째는 어떤 마음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는 거지일 뿐입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오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너무 자랑할 게 많고,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보일 게 많고, 너무 떠들 게 많고, 하나님 이런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 세상 것으로 비교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리 같은 마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지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주일, 즐거운 주일 되시고 또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e on!